9712페이지 보겠습니다. 2번 남은 진노에 대한 대비입니다. 우리 지나간 시간까지 지난 진노, 지나간 진노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남은 진노란 말은 (63년) 그 다음 (70년) 그 다음 이제 95년. 여기서 사도 요한이 95년경에 본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으니까 이 당시로 보아서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대로 봐서 남아있다는 말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로 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있는 진노다. 그러면 그 앞서 진노는 첫 번째 화 지나갔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유대를 정복할 때 헬라 제국을 제패하고 헬라 제국 치하에 있었던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죠. 유대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 치하로 같이 따라 들어간 겁니다. 63년도에 주전 63년도에. 그리고서 이제 그 이후로 계속 그 로마 제국 치하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셨고 또 예수님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유대인들의 손에 의하여 같이 그렇게 해서 유대인과 로마 제국주의자들과 합병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70년도에 유대인들이 자꾸 반발을 하잖아요. 로마 제국에 반발을 하니까 저 유대인들의 결속이 예루살렘 성전 때문이니까 성전 불태워버리자 해서 70년도에 주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 번째 화예요. 그 두 번째 화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화가 시작됐고 지금도 과거에도 진행됐고 현재 사도 요한 당시에도 진행되고 있고 뭐가? 두 번째 화가. 그래서 95년도까지 이전 지나간 화는 지난주일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남아있는 화, 요한 당시로부터 꼭 명심하세요. 요한 당시로부터 그 이후에 남아있는 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게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천사의 맹세와 준 사명이 있어요. 그게 10장이 나와요. 천사의 맹세와 준 사명. 이것이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요한계시록 10장은 이제 두 번째 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일어났고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되고 앞으로도 언제까지인가 진행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언제까지는 몇 년, 월, 시 이것만 나왔죠.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할 때 연월 일시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날짜는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연월 시라고 하는 말은 셋째 화, 이건 두 번째 화, 이것은 첫째 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화가 시작될 때까지 지금 두 번째 화가 지나갔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화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 연월 일시에 세 번째 화가 임한다. 그 내용과 함께 지난 시간 강의를 제가 끝낸 겁니다. 그러면 10장에서는 뭘 말하는가? 저 세 번째 화가 시작되기 전에 천사 하나가
다른 힘센 천사 하나가 딱 나타나요. 여기서 그 다른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 앞서 네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재난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천사는 이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람을 놔줘라 할 때거든요. 바람을 천사가 붙들고 있다가 놔주면 이제 세 번째 화가 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 말고 그 위에 다른 천사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 천사가 맹세를 해요. 맹세란 말은 언약과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고, 그리고는 사명을 또 주어요. 이 천사가 무슨 사명이냐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화를 일으키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이 대비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 남은 진노에 대한 대비 이건데, 자 그러면 넘어가서 첫 번째로 양쪽 가로 1번 9714페이지 양쪽 가로 1번에 보면 강림한 천사가 맹세함. 강림한 천사가 맹세한다. 이게 이제 10장 1절로부터 이하 여기 맹세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 천사 하늘에서 강림한 다른 힘센 천사가 지금 맹세하는 내용이 10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성경 알기가 아주 쉽잖아요. 아하, 10장 1절로 7절까지는 하늘에서 강림한 힘센 천사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맹세하는 내용이로구나.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 그러면. 자 거기 1절에 보면 10장 1절 거기 교재를 보시면 우리 개역성경으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영광이 펼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얼굴은 해 같고 아주 밝은 빛의 권세를 지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와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주 우람하고 위험 있는 발을 지니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리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우리 소리가 7개의 우리 소리가 우렁 하면서 바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힘센 천사는 신권을 지니고 있는 거죠. 아주 밝은 태양 같은 얼굴과 불기둥과 같은 발, 그리고는 이제 책을 한 권 들고 있어요. 그 책을 한 권 들고서 오른발은 바다에다가 왼발은 땅에다가, 그건 뭐 지상권세를 다 포함하는, 이 지상이라는 것은 육지와 바다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가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했단 말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세 번째 화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미리미리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의 말에 의해서 네 구퉁이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이제 놔줘라 하면 온 세상 육지와 바다에 하나님의 재앙이 세 번째 화가 임하게 된다. 그걸 지금 대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 큰 소리를 외치니 3절까지 읽었죠.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에 보면 7 우리가 발할 때 7개의 우레소리, 천둥소리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리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 힘센 천사가 작은 책을 하나 들고서 이제 막 저렇게 나타나가지고 큰 우레소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록하지 말라 말이야. 왜 기록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머지않아 곧 일어나는데 여기가 95년도니까 이때가 일어난 지가 132년도부터 5년까지 사이에 일어났거든요. 2년, 3년, 4년, 5년. 이때까지 이게 일어난 건데 머지않아 곧 일어나는데 기록할 건 뭐 있느냐? 너 알아서 그냥 너 알고 있고 또 내가 기록하는 것만 기록해서 보내면 된다. 그래서 기록하지 말라고 이 힘센 천사가 당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 자, 10장 5절로부터 17절까지 보면 거기 116페이지, 9716페이지 위에 부분에 보면 10장 5절로 7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천사가, 그렇게 힘센 천사죠. 이 천사가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이 하나님은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비밀로, 우리는 모르니까 비밀 아니에요. 비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란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즉 비밀이 어떻게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맹세를 합니다. 언약을 하는 거죠. 나오죠? 틀림없이. 7절까지.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비밀이, 즉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반드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 세 번째 화가 반드시 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안 이루어질 리가 없죠. 그렇게 말씀하신 힘센 천사가 말하면서 거기 보십시오. 5절 봅시다. 성경 5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선지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진다고 예언한 말씀대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인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천사가 어떻게 되느냐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이 70년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때가 두 번째 화인데 이때까지가 이것이 다섯째 나팔, 이것이 여섯째 나팔. 그 앞서 헬라 시대에 첫째에서 네 번째 나팔 불 때까지 재난이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다섯째 불 때에 로마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했고, 그 다음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고 두 번째 화가 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일곱째 나팔을 불어야 되잖아요. 왜? 천사 일곱에서 일곱 나팔을 받아가지고 불 때마다 재난이 임했으니까 이건 헬라 시대, 여기서부터는 로마 시대란 말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은 이미 두 번째 화는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화가 임한다. 이해가 가셨죠? 이것이 모두가 헷갈려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이 줄기를 못 잡는 거예요. 여기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잡고 계시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은 차근차근 다 정리가 될 겁니다. 모든 잘못된 신학이나 잘못된 그 이단자, 사이비 종파들, 이것들이 모두가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서 전부 나타나거든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첫 번째, 네 번째 나팔까지 헬라 시대에, 다섯째 나팔 로마가 유다 정복할 때, 여섯째 나팔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 불태울 때,
일곱째 납할 때 이제 예루살렘 성이, 모든 예루살렘 성 전체가 다 파괴돼 버려요. 전부 다 파괴돼 버려요. 이 세 번째 화가 계속 되면서 지금까지도 이 세 번째 화가 유대인들에게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분명하게 5절로 7절까지 여러분 밝혀보셨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9718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천사가 사명을 알려줍니다. 천사가 사명을 알려줌. 이것은 10장 8절부터죠, 물론. 8절부터 그 이하 마지막 절까지, 11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위에 상위 주제를 보면 맹세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강림한 천사가 맹세하고 강림한 그 다른 힘센 천사가 사명을 알려주고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려주고, 맞죠? 맹세와 준 사명을 이렇게 준 내용을 밝혀주는 것이다. 그런가 안 그런가, 맞은가 안 맞은가는 본문 성경 읽어보면 되죠. 10장 우선 8절로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천사의 손오책을 달라고 하자 천사가 가지고 작은 책 하나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늘로서 온 힘센 다른 천사가 책을 가지고 바다와 육지를 밟고 이렇게 서 있는데 요한이 그 책을 나에게 좀 달라. 그렇게 요한이 요청을 하니까 가져다 먹으라고 명령을 해요. 요한에게 너 이 책 가져다 먹어라 네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라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9절까지 나온 말씀이에요. 9절까지. 자, 그러니까 거기 이제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 그냥 하늘에서 음성이 하나 들려오는데 너 가서 그 바다와 육지를 밟고 서 있는 천사들어 그 책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요한이 가서 그 천사의 그 책을 달라 그러니까 갖다 먹어버리라 하고 천사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갖다 먹어버리라고 하면서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이 얘기가 나오죠.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배에 들어가면 쓰지만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책에는 작은 책에는 연월일시에 날짜는 안 정해주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날짜를 찾으려고는 시험에 들어요. 그건 하나님만 알아요. 연월시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내가 30년 후에 오겠다, 50년 후에 오겠다, 그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치동에 있을 때 뭐 공중재림, 예수님 공중재림 언제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홀려가지고 어른들은 밍크코트 나는 이제 공중에서 예수님 맞을 거니까 필요 없다. 너나 갖다 입으라고 다 주고 그런 사건이 졌었어요. 그런데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날짜를 밝힌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인 줄 알면 돼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는 비밀이에요. 절대 안 알려줘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를, 그건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언제 오십니까? 하니까 그건 나도 모르고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이 연월일시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21세기 살잖아요. 이 부근에서 사니까 우리는 이 날짜를 이제 알죠. 그게 바로 주 132년에서부터 35년 사이 거의 3년 남짓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이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132년이라는 말을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속에서 찾아가지고 아는 거지, 연월일시라고 안 알려준 것을 기도하고 계시를 받아서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루어질 일들이 그 작은 책자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떡 받았을 때 이게 되면 와,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됐구나, 이 책에 있는, 작은 책에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됐구나 할 때는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쫙 다 읽고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배에서 쓰다 이거예요. 왜? 결국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얘기로구나. 쓸 거 아니에요, 배가. 그래서 너희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네가 쓰게 될 것이다. 네가 이 책을 밟고 보는 순간에는 기쁠 것이다. 야,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으랴. 진짜 좋은 거죠.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깊이를 깨닫게 되면 춤 안 추고 견디나요? 춤출 수밖에 없어요. 너무 즐겁고 좋아서. 그런데 읽고 보니까 와, 머지않아 세 번째 화가 임하는 내용이 그 책에 쫙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네가 알면 쓰게 될 것이다. 고통스럽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이제 바로 10절로부터 9절까지 그렇게 밝혀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 10장 10절로 1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죠.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음성대로 천사의 손의 책을 먹자 예언할 사명을 알려줍니다. 자, 거기 한번 성경 읽어보십시다. 10절부터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정말로 꿀같이 달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좋았는데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가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이 말이야.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가 있거든요. 반모섬에 피신 가서 에게의 바다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반모섬에서 지금 피신하고 있는데, 그렇게 좋았던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시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이 다 산산이 다 망한다는 내용을 알게 되자 사도 요한은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대로 가서 예언하라 이거예요. 망한다. 예루살렘 망한다. 예루살렘 전부 성이다. 황폐해져 버린다. 이걸 사도 요한에게 예언할 사명을 알려줍니다. 너 그거 갖다 먹었으니까 그대로 알려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전해준다는 건 얼마나 좋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당신 집안을 5년 후에는 융성하게 일으켜준단다. 이 말 하라면 그냥 밤잠 안 자고 쫓아가서 얘기해 줄 수 있죠. 알려줄 수 있죠. 그런데 딱 계시가 오는데, 아이고 집사님 집은 3년 후에 완전히 다 바닥난데, 그래서 밖으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들어왔어도 7년을 참아야 된대. 만약에 그렇게 나한테 오지는 않지만 그런 예언을 날 들어가서 집사님 가정에서 하라면 또 생각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해도 망할 것이고 안 해도 망할 건데, 그것이 이제 사도 요한의 심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다시 한번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이건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많은 백성, 그 말은 많은 여러 나라의 백성들과 여러 나라와 그 다음 방언, 소련어, 일본어, 영어 이런 많은 방언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그 나라들의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걸 알려줘요. 너 그 책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온 세상에 예언해야 된다. 그걸 요한에게 알려준 내용이다. 10장 끝났습니다.
오늘은 10장 가지만 할 거예요. 네? 아시겠죠?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남은 진노에 대한 대비다. 이제 남은 진노, 여기서부터 남아있고 또 남은 진노는 세 번째 화부터 일어날 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모로 저모로 알려주시는 내용을 오늘 10장 한 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11장, 12장을 소개해드리기로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다 정해놓으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는 아직도 비밀로 알지 못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다 확정되어져서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또 요한계시록 10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